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긴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제자훈련이라는 참 좋은 교육 프로그램, 또 목회의 방향을 남기시기도 했지만 교회 갱신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드셨어요. 정치적인 분은 아닌데 교회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갱신되어져야 되고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 단체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론 변화되어져야 되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것보다도 더 한층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변화되고 개혁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발전되고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7 교회에게 큰 영적인 권면을 하셨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7 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데요. 1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7 영은 성령을 나타내며 7 별은 하나님의 천사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권세를 지니신 분, 그리고 7 교회를 들어서 각 교회를 주관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영적인 책망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대교회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대교회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은 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대 지방이 바로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든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강가에 이렇게 사금이 나왔기 때문에 황금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번성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양털을 가공하는, 그리고 그 무역이 왕성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그 사대가 험준한 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방 또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은 천혜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돈이 많고 안전한 도시. 당연히 그 사대의 주민들은 교만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대 교회는 어땠을까요? 사대 지역, 사대 도시에 속해 있는 이 사대 교회 말입니다. 도시는 부패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도시의 흐름이 교회 안에서도 스며든 것이죠. 교회는 활성화되고 예배는 드려졌을지 모릅니다. 또한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사대교회가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다라고 신랄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평가는 지금 무리들에게도 영적인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죽어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생명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 영적 생명력을 판단할 때 너의 신앙이 참으로 살아 있구나, 너무나 기특하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네가 살아 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죄에 대한 민감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기도의 능력, 영혼 구원에 대한 열의 등 우리의 영적 생명력은 여러분 심령 속에 얼마나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을 판단할 때 인정받을 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끄럽게도 저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확신보다는 그 확신에 대한 부족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밋밋한 사랑, 교회에 대한 민감함보다는 둔감한 모습,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급함보다는 이 땅에서의 성취와 성공의 갈급함에 매달리는 저, 영혼 구원에 대한 무감각함 속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나는 직분자예요.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지금도 열심히 다닙니다. 여러 봉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헌금 생활도 합니다. 그러한 이름이 우리의 외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보증해 주지도 않습니다. 관건은,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느냐입니다.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의 영적인 생명력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깨워, 바로 일어나라, 깨어나라, 영어로는 wake up 이라고 하죠. 이 말은 죽어있는 존재에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보통 잠을 자는, 누워있는 사람에게 야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하죠. 죽은 자 같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바,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씨를 일으켜서 너의 영적 생명력을 굳건히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깨어나라, 일어나라, 바로 사대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같은 사대 교회야, 너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라. 그러면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를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또한 충고를 듣거나 또한 설교를 들을 때 나에 대해서 적용도 하지만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그 화살을 돌립니다. 야, 저 얘기는 노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왔네. 그 노집사 제대로 해야 돼. 김집사 하면서 내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어려움들을 상담하는 그러한 프로가 요즘 많이 보입니다. 참 보기에도 심각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도 제법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나온 분들 중에 상담자가 보기에, 그 주변의 사람들도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도저히 대책이 없는 사람들도 가끔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그 문제의 심각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자각하느냐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변의 상담자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험악한 말을 하고 때로는 학대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반해서 뭐가요?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어떠한 잘못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진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 저 사람은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하는 심각하고 험난한 문제에 처했을지라도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제 탓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생각할 때 생각보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내가 처한 나의 상황, 나의 신앙, 나의 영적 생명력이 바로 죽은 자 같은 모습이 인정하고 또한 파악하고 자각할 때 하나님이 그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저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자기 비하의 모습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나는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정직하게 그리고 어쩌면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나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죽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럴 때 나의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그 주님 앞에 되돌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끌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것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고하고 완고한 나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감각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인 생명력을 다시 취할 수 있을까요? 3절에서 주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 감격,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 그 뜨거웠던 사랑,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어느 순간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이, 형태가 많아지고 복음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생명이 되었던 적도 있지만, 이제는 그 복음이 나와 우리 가정의 안정과 평강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쁘고 좋았던 그때 그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의 나의 모습은 너무나 밋밋하고 냉랭한 그러한 중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여름 목사 장로 기도회, 그리고 우리 전국 장로 부부 수련회 때 제가 공통적으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초심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장로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필요한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목회를 하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너무나 죄송스럽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목양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저의 영적 생명력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영적 생명력을 다시 회복해 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에 증거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영적인 수준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는 자가 아니냐. 정직하게, 그리고 어쩌면 냉철하게 나의 믿음의 수준을 되돌아보시고 또한 끄집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력은 어느에 있습니까? 어떠한 수준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신앙을 바라보고 무엇이라 평가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감격, 십자가의 초심,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급함, 영혼 구원에 대한 열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뛰어나오게 하는 소중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여 그 사랑이 나의 삶의 문제와 절망을 거꾸로 드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장악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의 큰
약속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 십자가의 초심, 그리고 영적 생명력,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 회복하는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의 약속은 흰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흰 옷은 순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입게 되는, 입혀지는 죄악의 두루마리가 아니라 오직 순결한 주님만이 주시는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생명책은 구원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을 훼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 하나님, 천사 앞에서 야,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 제2교회를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나요? 교회도 좋지만 전 이름이 좋아요. 이름이 인천 제1교회, 인천 중앙교회보다 훨씬 애착이 갑니다. 1등이 아니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뒤에 있지만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지난날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1등을 하고 싶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 천국에 이르를 것입니다. 그때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긴 하지만 그 상급에 경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흰 옷을 입으며 구원의 약속을 받으며 그 주님이 이리 와라 하나님 천사들아 이 자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나를 위하여 많은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란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 그 모습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모습을 저 하늘에서 함께 누리며 함께 보증하며 함께 경험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자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셔서 이 죽음과 같은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김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이기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신앙에서 이김으로 인하여 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제2 가족 모두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그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안타까움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눈물 속에서라도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 속에 고난 속에서라도 죽음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죽는 자에서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